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복 주는 걸 좋아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바라죠. 내가 좀 못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선포할 것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째, 풍성한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장이 13장입니다.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로 간 엘리에셀이 그곳에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 라반에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 노예가 볼 때도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되 큰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성하게 하셨다. 아마 최상급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의 복인데 그 물질의 복이 끝까지 지속되어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하게 기초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재정적으로 부유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힘들어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왕성해져서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할 때 자녀들에게 그 자손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복, 그것이 선인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6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풍성한 재정의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재정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소돔에 거주하던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열국들의 연합전쟁에 휘말려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80세는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건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37세였을 때 그의 아내가 127세,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인생을 졸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상을 지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고 그의 나이가 140세가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자부를 맞이하게 되죠. 리브가를 그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도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새 장가를 가게 되었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굉장한 건강 아닙니까? 175세까지 올해도 살았죠. 그리고 아프게 산 게 아니라 140살에 새 장가를 갈 정도로 건강했고 장가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6이나 더 낳았으니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질병 치유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다. 이거 굉장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는데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결례를 범함으로 아비멜렉이 병이 들었고 그의 아내가 병이 들었고 그의 여종까지도 병이 들고 그 가족 전체가 아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를 공격하거나 선지자에게 결례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비멜렉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벌이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병들고 그의 아내가 병들고 그의 여종들이 병들고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셨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기도 응답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넷의 천국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졸업한 이후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인생 졸업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신유의 어떠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것은 저주죠.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실제로 한 부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잔치를 벌였죠. 어떠한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할 것 하나도 없이 원없는 부흥을 누렸지요. 그러나 그가 인생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음부, 불꽃 가운데,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많은 권력, 그렇게 튼튼한 건강, 그러한 수명을 오래 누렸어도 그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갔더니 그를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영혼은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밤에 한 경점같이 왔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찌뿌둥하지만 아침에 떠오르면 확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배틀의 불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재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치유되어주는 신의 은사의 권능,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런 복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았는가?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아브라함 left just as God said. just as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행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just as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움직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뭐 부지런히 움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히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하늘의 두 조각 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저 바다가 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80여 세, 그의 아내가 70여 세가 훌쩍 넘었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지금 내 나이 80이 넘었고 내 아내가 70이 넘었고 지금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두 조각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지금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죽여서 각을 뜨고 장작에 올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다 잿더미가 되도록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 100세나 되어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가 순종했다는 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이 자식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부활로 일으켜서 다시 자손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자녀로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생기의 영이 들어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에다 출장 가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믿으라 그러면요 정신 차리라 그럽니다. 너 광신자느냐 그럽니다. 믿어도 웬만큼 믿어야지. 아니 지금 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믿기가 힘든데 그것도 완전히 칼로다가 다 각을 떠가지고 해체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또 살아난다 해도 그것도 안 믿어질 건데 불에 태워가지고 다 재가 됐는데 그 재가 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난다고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이렇게 세울 거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따라서 하는 구절이 조금 길어질 때는 치매 예방 약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따라서 하세요. 잘 따라서 하면 이 치매가 안 와요. 근데 자꾸 외우는 거 싫어하고 따라서 하는 거 싫어하고 혼자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치매가 와요. 치매.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이게
치매 예방약이고 보약이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시오. 제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놀러 가서도 놀러 왔으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놉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했던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11조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복된 삶의 기초가 되는 11조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뭐를 부어야 되나요? 마중물을 부어야 되죠.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던 물이 끌어올려 원하는 만큼 끌어올릴 수 있죠. 근데 마중물이 아까워가지고 마중물 붓지 않고 계속 펌프질만 하면 물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안 올라옵니다. 10일 동안 해도 안 올라옵니다. 펌프만 고장납니다. 이거. 그런데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던 물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11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여 살레망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성찬식의 모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로 축복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의 원리와 정신을 잘 알고 있었고 기쁨으로 11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성한 재정의 복을 받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서 치우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신유의 복을 받았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뭐였다고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이 뭐였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세 번째 믿음이 뭐였다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었다고요. 네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11조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2016년 한 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한여름에 더위를 먹으면 사람이 기운이 없죠. 밥맛도 없죠. 거기다가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렇죠. 그럴 때 직방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익모초 즙을 내가지고요, 그걸 한 사발을 쭉 들이키면요 다 해결됩니다. 더위가 떠나가고요, 체증이 뚫리고요, 입맛이 확 살아나요. 왠지 아세요? 써도 너무 써요. 몸이 줄이가 틀릴 정도로 써요. 익모초 원액 그냥 그것도 한 사발을 들이켜 보세요. 막 그냥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막 너무 써가지고 막 밥을 안 먹고는 못 배겨. 위화장이 놀래가지고 이게 운동을 안 할 수는 못 배겨. 그러더니 뻥 뚫려버려. 체증도. 그 제가 어떻게 알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해줘서 알아. 제가 더위 먹고 그냥 너무 힘이 없으니까 육모초를 갖다 이렇게 짜서 그걸 한 사발을 주는데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얼마나 놀랬던지. 근데 한 사발을 다 들이키래요. 그래야 산대. 그래서 제가 그걸 한 사발을 쭉 먹고 났더니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누가 더위 먹고 그러면 제가 익모초 구에다가 즙 짜가지고 마시라는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또 그것도 흔한 익모초도 구하려면 없더라고, 쓰려면. 그래서 시골 지나가다 익모초 보면 그거 잘라서 저거 말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뭐죠? 제가 지금 익모초를 이야기하는 게 왜 그래요? 제가 먹어보고 효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제가 익모초 먹고 좋아졌으면 다른 사람도 익모초 먹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지난주간 새벽 기도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2016년) 한 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읍시다. 올해만이 아니라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복을 받읍시다. 아멘. 내 평생 다 가도록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별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복을 받읍시다.